스가랴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상한 스티커를 고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차인데 어느 이렇게 그 교차로 같은 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거기에 그 교통과에 구청. 그랬더니 우리 차가 맞대는 거야. 2880이 맞대는 거야. 잘라. 다시 확대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우리 공휴일인데, 주일인데, 교회 차인데, 뭐 교회 차 거기다 찍혀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단속을 공휴일에는 안 하고 평일에만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는 거야. 단속 요원들이. 그럼 이게 10시 27분에 찍혔는데 공휴일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차로 5m 이내 거기에 세운 차들은 누구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가 5m 이내에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차로에 5m 이내에는 파킹을 시키면 안 된대. 그리고 누구라도 24시간 동안 고발할 수 있대.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고발한 사람 보상금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 좌우지간.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교차로, 사거리가 교차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같은데 거기 세우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던 교차로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항상 저 초등학교 주차장 널널합니다 합니다. 거기 갖다 세워놔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교회 그 주위에 남의 주차장에다 세우지 말고 조금 5분만 걸으면 돼요. 5분만. 그러니까 5분만 걸어서 가서 주차하고 교회 차는 운행을 수시로 해야 되니까 교회 차는 교회 앞에다 주차하도록 하고 주차장에 초등학교 주차장에 갖다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몇 분 그냥 그거 아끼느라고. 근데 항존직은 거기 갖다가 세우고 와야 돼. 항종직만 세우면 다 끝나.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 갖다가 세우고 와서 여러분 이시영 박사님은 8순이 넘어서 그때 85세인가 86세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대담하는데 자기는 주차장이 있으면 가장 먼 데다가 주차하고 걸어간대. 버스를 타면 최소한 2정거장 앞에 내려서 걸어가고 5분 거리요. 5분 거리. 건강에 좋아. 건강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근데 오늘 제일 조금 나왔네. 사실은 이게 주일날 한번 광고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삼성 초등학교 갔다가 다 파킹을 세우세요. 이다민에는 제일 일찍 나와서 아예 거기다 탁 파킹 시키고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그럼 한가지고 얼마나 좋아. 5분을 일찍 안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5분을 일찍 나와.
1시간도 일찍 나오고 5시간도 일찍 나오고 그러는데 주일이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인데 아이고 참내 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열심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하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동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학개는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 집만 빛과 번쩍하게 뭐 보기 좋게 뭐 그렇게 해놓고 니들만 잘 살고 잘 먹지 말고 주의 전을 좀 잘 건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제사를 드릴 곳으로 좀 만들어라. 계속 그거 강조하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 걸 갖다가 지들이 쓰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재가 와서 곡식에 열매도 맺지 않고 내가 다 불어버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에는 회개하고 다시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순종하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갑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에 학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범죄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돌아오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패역한 인생은 아주 이사야부터 계속해서 여러 선지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고약한 그러한 것,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지. 돌아와야 된다. 살 길은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16절 갑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그렇게 살만 나는 삶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하나님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리.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할 것이다. 여호와를 범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징계를 했지만 이제 다시금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게 측량줄을 잡은 자가 잘 되고 잘 못되고 하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천명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3절, 9절 보세요.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압제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 압제받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너희들은 이제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삶을 회복된 삶을 살리라.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잠시 동안 고통이 있는 거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징계란 말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많이 아프고 뜨겁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잘 견디고 나면 한 번 견딜 때마다 순도 높은 값어치 있는 멋있는 금은 보화가 되는 거예요.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바로 값어치 있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덕지덕지 많은지 하나님은 없고 그저 그냥 우상천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화로.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지, 백성들이.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계속 그러는 거죠.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회복시키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범죄하고 세상이 좋아서 저 물질이 좋아서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하나님 팔아먹고 거기에 간 거밖에 없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거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부여해 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3장 갑니다.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도 있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재건에 동참한 여호수아도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섬기게 하는데 큰 일을 담당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섰고 그 다음에 또 사탄도 맞은편에 섰어요.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욥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재산을 다 걷어가는데 하나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근데 너 생명은 해하지 마라. 10남매를 다 생명을 거두어 가는데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합니다. 생명만, 이제 욥의 생명만 거두어 가지 마라. 욥의 생명만. 욥의 건강을 거두어 가는데도 그 하나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네요. 원래 사단이 천사장이었으니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의 이 두목이 됐으니까. 다시 1절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 선지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아입히라 말씀하셔서 순종해. 5절 봅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천사는 늘 우리들을 도와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영은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이나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탈출하게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도와줍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옵니다. 때로는 어려운 그 이웃들을 위해서 변장해서 일을 해주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어떤 때 나그네로 등장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없어지고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하늘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도 있고 미가엘과 같이 이 땅에서 사단 마귀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천사장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 루시엘은 타락해서 사단의 괴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여기 스가랴 곁에 서서 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봅니다. 우리들도 내가 부족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힘을 도와주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사자를 굶겨서 그냥 어떤 것이라도 집어넣으면 삼킬 그 사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와 더불어서 사자굴에서 함께 놀다가 있다가 하나님이 또 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이나 8장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위에 쫙 포진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부지런히 금향로 내지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단에 갖다가 펼칩니다. 부지런하게 왕래하면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보겠습니다. 354쪽 같이 읽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야. 누구를 섬겨요? 성도들을 섬겨요.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요. 다시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은 상속자들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영적인 존재로 보내신 영물이 천사다. 천사는 육체가 있다 없다? 천사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존재라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에요. 영물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육체가 있는 우리 사람을,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통해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주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요, 천사.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운반해주는 역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서 역사하는 역할, 그게 사도행전 12장과 16장에 나오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을 지켜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 로마에 호송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배가 다 파선이 돼가지고 어느 섬에 올라가요? 밀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가는데 다 풍랑이 일고 그냥 백성들이 다 배에 탄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죄수요.
그 안에 백부장도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다 있는데 죄수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한 생명도 다 멸하지 않고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다 살리라. 배는 파손되지만 가서 다 살잖아요. 모두 몇 명이었어요? 예? 모두 몇 명이었냐?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268명이었나? 요새는 숫자가 아론 그래가지고 좀 그러네. 그래서 사도행전 276명이지 268명 276명 276명 오케이 276명을 향해서 저 사도 바울이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말씀은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7장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밀리데라고 하는 섬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그래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 그 말타 공화국이 되어서 거기 한 인구가 한 40만밖에 안 되는데도 한 나라를 이루는 너무 아름다운 섬나라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밀레도 멜리데 밀라도라고도 그래요. 20장에 보면은 거기는 아무튼 276명이 그 배에 타가지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의 역할 속에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도와줍니다. 우리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 또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오겠습니다. 4장 오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가겠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를 데리고 오면서
고레스 왕이 보내주는 나무와 여러 가지 금은들,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의 이름이 어떤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제1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성전. 제3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 헤롯이 진 거야. 새로 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지금은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해 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성전이 다 없어지고요, 거기에는 그 이슬람 회교 사원이 들어와 서 있고요, 서쪽 벽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내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힘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하시. 7절 같이 읽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당시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은 위기의 상황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안티크리스찬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종교 부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옛날에도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해꾼 두 사람만, 누구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북쪽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하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우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고 하고,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되어지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 스가랴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실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박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써먹으라고. 믿음이 없으면 써먹어질까 안 써먹어질까, 써먹힐까 안 먹힐까. 예? 안 먹히겠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나 못한다니까. 마귀에게 눌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눈이 그냥 뭐 이상하게 보인다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리는데 어떻게 해?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이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다윗이 쓰는 거 보세요. 골리앗 앞에. 아니 귀신 들어가 있는 놈인데 내 안에 하나님 있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근데 왕도 못하고 장군도 못하고 장수들도 사병들도 못하잖아. 다윗만 하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생각은 쉬운 거 같지요? 맞닥뜨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 예배 다 드릴 거야. 드리지 마라. 대통령이 도지사가 드리지 마라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때는 이게 말로는 그냥 생각으로만 쉽지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근데 현실까지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인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힘있게 스룹바벨이 거침없이 해나가잖아요. 5절 9절 갑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기초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까지도 해서 준공까지 하리라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확실한 일곱은 완전 숫자여 하나님이 하시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데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만 내가 준비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그래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도와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단 말이지.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뭐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 지금도 몰라. 이거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거다. 유황불로 멸망할 거다. 피신해라. 가르쳐주잖아. 천사가 사람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놈들은 동성애를 하는 놈들이라 천사하고 동성애하겠다고 나한테 보내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롯은 우리 집에 결혼시키지 않은 딸 2명이나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하고 천사는 놔두라고 또 롯이 그러네요. 롯도 신앙이 없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거기에서 한판 벌렸어야 되는 건데 이런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길러야 돼.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하는 시대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시대예요. 영적 싸움에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얼마나 많은 그냥 우리를 옥죄어오는 사단의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사단이 활개치고 사단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기면서 가야 되고 물리치면서 가야 되고 승리하면서 가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뒷받침돼요. 모르긴 몰라도 스가랴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사건을 보지 기도도 안 하는데 이거 볼 리가 없어요. 기도해야 볼 수 있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승리할 수 있고. 자, 오늘도 힘을 얻지 아니하며 능력을 얻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 아멘이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그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와 같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스룹바벨과 같이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셔서 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단의 세계는 물리치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